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부임하면은 두 가지 집중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제 양육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힘쓰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먼저 기존 성도들 건강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삶으로, 말씀으로, 실력으로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주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 이런 거 너무나 하고 싶은데, 훈련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다가 뭐 주변에 가까운 데서 이게 일어난다, 환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또 잠시 멈춰야 되고 또 이어져야 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약에 이어지면 양육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또한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참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도로서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한 전도 사역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삶이 또 고단하고 또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귀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데 죄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환경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의 재판은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꽤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헤드린 공의원의 유대인들이 와서 그 바울의 제목을 밝히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바울은 그것에 대한 방어하고, 이런 과정을 막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결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법에 의한 것입니다. 학자 브루스에 따르면은 당시 로마법은 패소한 고소자들에게는 아주 엄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재판을 일어났는데 그 재판에서 패배하면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습니다. 게다가 더더욱이나 이 고소한 건이 이 사람에 대한 위증이나 단순히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가혹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산헤인들은 결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죄수 신분으로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지냈냐면은 셋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셋집은 말 그대로 일정의 세를 내는 집입니다. 집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죄수 신분인데, 그다음에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비용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는데 텐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수 신분이지만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사역비로 충당한 거죠. 집세도 내고 오는 사람들 영접하는 그런 영접비로도 쓰고, 게다가 또 빌립보 교회 같이 교회에서 재정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제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활 유지비나 그런 복음 사역에 쓸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제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기존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미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선행으로 그런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또 그들의 접촉점을 가졌을 때는 실력 있게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웠지만 그의 복음 사역은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현 시대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떻게 목양할까 저희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환경에 있고 규칙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 재정적으로 세계 전체가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선행과 구제와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칠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발걸음을 걷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라는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 중에 있기 때문에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의 발걸음을 계속 걷겠사오니 전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환경이 비록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자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신분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의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려움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명자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